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농번기철이라서 많이 피곤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한 마음은 원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까지 쭉 봐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가 얼마나 뿌듯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왜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던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금까지 늘 봐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신 때도 기도하신 때였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신 때에도 기도하시던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언제나 홀로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이것은 제자들에게 공공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졌고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나 기도하셨던 예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셨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임하더라. 예수님께 그 권세가 정말 있더라라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용솟음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권세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죠. 이는 말로 가르치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뒷모습을 통해 그들 안에도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솟구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적이 그리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홀로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서로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 서로가 기도하라는 말보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도전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뒷모습을 통해 서로가 도전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함께 힘껏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내 자녀가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화상으로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든 항상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참 힘드시겠네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을 했다면 전화 끊고라도 10초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정말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힘내십시오. 그 말만 하십시오. 괜히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저는 역사하실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마음속에 기도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기도 저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요 며칠 사이에 누군가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전화로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와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정말 내 삶도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일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시구나.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보다 내가 먼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뒷모습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좀 외람된 말이지만 누군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보통 말씀을 볼 때 어머니가 보던 성경책이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도전이 돼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책이
또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때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이 때가 아니구나.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스스로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라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탓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은 매한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또한 누군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나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할 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내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되게 냉정하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걱정하고 또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 저는 바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곁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듯이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마치 아버지를 곁에 두고 함께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피와 땀을 흘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까이 계시며 지금 바로 곁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내용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적인 진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셨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면 많은 분들 중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나만 혼냈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괜히 무서운 이미지만 떠오르신 분도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늘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늘 혼내기만 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겉은 무서웠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했고 속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헌신했던 정말로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들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늘 묵묵하게 무뚝뚝하게 그저 혼내기만 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너무나도 절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지방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불효막심한 불효자가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나누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은 허망방탕한 삶을 살았고 나중에는 아버지께 정말 형편없는 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정말 그 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감정에 따라서 때론 우리에게 엄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달려가서 안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뛰어들어와서 안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런 믿음과 신뢰 가운데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실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안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그분께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근심 걱정을 털어놓을 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그러한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고 가까이 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제대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날 거하가니 저 하늘 나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나영, 이영주, 김용수, 임영식, 정영록, 김문숙, 그리고 우리 김일수,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드리는 예물 위에, 그 드리는 손길 위에,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